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가 정복해야 될
내가 취해야 될 그 산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불편해서 우리가 그냥 그것을 잊고 그냥 포기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이 산지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편안하게 그냥 안주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멈추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다시 내가 그것을 붙들고 주님 영광 위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이 시간에 주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주신 생각으로, 주님 주신 깨달음으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취해야 할 그 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기도하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막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대원하실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이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런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도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인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고 나보고 목사 되라고 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부르시는 것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양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똑같이 믿는 것 같지만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그 삶이 다르답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양태는 보통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갖다 믿고 있는데 아주 예수를 잘 알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알아요. 예수님의 일대기 아주 빠삭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도 탄생을 하시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하시다가 이 유다와 그 일파들한테 잡혔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을 갖다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가면서 아주 그냥 예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다고 하는 것이 머리로 하는 것이지 이 마음으로는 몰라요.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그 어떤 개인적으로 그런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참 예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영혼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삶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만났고 거듭난 경험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판단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을 보면 옛사람 그대로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이에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영접하고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삶까지 완전히 변해버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답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 이렇게 삶이 바뀐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양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늘이 부르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바로 이 세 번째 케이스가 되라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삶이 변해버리는 그런 믿음까지 가라고. 그래서 오늘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기까지 삶이 가라고, 여기까지 가라고, 믿음이 그 삶이 변한 것까지 해서 완전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부르시는 목적이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부르셨는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 갖기를 참으로 원하세요. 좋은 믿음, 거룩한 믿음, 진정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참으로 원하고, 우리가 믿음의 거장이 되기를 참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그러고 하고 이렇게 믿음을 주실 때는 그냥 우리들이 심령 속에 야 여기 믿음이 있다 받아라 라고 던져주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갖기를 그렇게 원하셔가지고 믿음 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시면은, 그러나 그냥 어떻게 믿음을 갖다가 선물 이게 꾸러기처럼 이렇게 몽땅 잡아가지고 우리들 심령 속에 야 믿음 여기다 받아라 이렇게 갖고 던져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믿을 수 있는 방법, 믿을 수 있는 길,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걸 갖다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지고 그 믿음을 만들어 나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향상되고 강해지기를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갖다 대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이라는 거 그냥 뭉태기로 해가지고 받아라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든가, 믿을 수 있는 길을 갖다 주신다든가, 믿을 수 있는 그 도리 이런 거 이렇게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찾아가가지고 믿음을 갖다 쌓을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에반 올마이트라고 하는 그 워싱턴 DC의 그 시의원입니다. 아주 정치가가 있는데 젊은 나이에 시의원이 돼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 에바나, 너 워싱턴 DC 여기에 살고 있지 않냐? 너 이 워싱턴 DC 한복판에다가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네가 방주를 만들고 나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다가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지금이 노아 때도 아니고 21세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세계 정치 1번지 미국 대통령이 있는 그 자리에다가 거기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몰리기 시작해요. 우선 몸에서 털이 나기 시작합니다. 털이 점점 이렇게 자라더니 복실복실 하게 돼가지고 자기가 거울을 딱 봤더니 영화에서 보았던 노아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똑같이 변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달마다 UPS가 와가지고 물건을 배달하는데 주문하지도 않은 그 물건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보낸 사람들은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보낸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고, 뚜껑을 열어보면 전부 배 만드는 재료, 배 만드는 도구예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이상하다 하면서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그렇구나, 이것이 확실하게 하나님 뜻이다,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주 이제 배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냐면 아내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양반 돌았네, 이거 돌았네,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워싱턴에서 잘 나가는 정치인이 워싱턴 한복판에다가 배를 만든대요. 저기 지금 백악관이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다 보이는데 여기서 배를 만든다? 이게 지금 이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남편은 막 우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이 틀림없다고, 이거 봐라, 이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어쩔 것이냐, 그래서 막 우기는 거예요. 이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애들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친정집으로 가겠다고 집을 나와버렸답니다. 가다가 배가 고팠어요. 도중에 레스토랑이 있어가지고 레스토랑에 이제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웨이터로 변장을 하셔가지고 아내 앞으로 싹 오신 거예요. 이 아내가 하소연을 해요. 내 남편 때문에 미치겠어요. 남편이 홧가닥 해가지고 워싱턴 한복판에다가 여기다가 배를 만든다고 하니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으로 가는 것 중이에요. 그렇게 하소연을 해요. 그때 웨이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인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때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는데, 나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도 더 남편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웨이터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부인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지금은 남편을 사랑할 기회인데 부인은 지금 남편으로부터 도망가는군요. 지금이야말로 남편을 믿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부인은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군요. 이제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구할 때 믿음을 갖다 통째로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고 안 잡고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그런데 그 믿음을 씌울 때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을 수 있는 기회, 믿을 수 있는 방법을 갖다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찾아 나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정체, 그 목적을 아시고 부르심 속에 있는 그 믿음의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거룩한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걸 하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말씀대로 그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실 때 그 믿음의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거룩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묵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참 자주 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를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렇고 12장 2절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그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참 아름다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예수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깊이
깊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날까? 예수님을 갖다 깊이 묵상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하면 대개 다 예수님 그러면 사랑이 생각나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저도 저보고 예수님 그러면 저도 사랑, 십자가, 부활 이런 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게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아주 독특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2절을 봤더니 뭐가 라고 하냐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다 그러는데, 히브리 기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모세가 하나님 집에 했던 것처럼 바로 그것이 생각나요. 그게 뭐냐면, 이 모세가 하나님 집에 했던 것이 뭐냐면 충성이었는데, 바로 이 예수를 생각하면 모세가 하나님 집에 충성을 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것,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바로 이 히브리서 이 기자의 이걸 한번 따라가 보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셨는데 얼마큼 신실하셨냐면 마치 모세가 하나님 집에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갖다가 모세의 충성에 이렇게 비교를 해버렸는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민수기 12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2장을 갖다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모세가 어느 날 구스 여인을 갖다 첩으로 취했어요. 구스 여인을 갖다 취했답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여인은 뭐냐면 에디오피아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을 갖다가 모세가 첩으로 이렇게 취했어요.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하여튼 막 난리가 났어요. 뒤집어졌어요. 백성들은 수근수근거리고 뒤집어졌고, 아론과 미리암 그 모세의 그 누나하고 형 아론과 미리암이 들고 일어났답니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냐? 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은 그 억지 피지 마라, 웃기지 말라. 우리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왜 너 이렇게 엉뚱한 짓 하느냐? 그러면 막 와서 대들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3명을 불러서 부릅니다. 너희들 3명 회막으로 나와라. 이게 불러가지고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많은 선지자들, 너희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을 했지만은 그것은 환상이나 꿈으로 했다. 내가 많은 선지자들에게 나와서 말씀한 것은 환상이나 꿈으로 했다. 그러나 이 모세에게만큼은 직접 대면해가지고는 말을 했다. 내가 그렇게 대면해가지고 말을 한 것은 모세의 충성 때문이었다. 모세는 진정 내 집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감히 내 종 모세를 이렇게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냥 아론과 이 미리암한테 진노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했더니 이 미리암한테 납병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얗게 납병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론이 놀래가지고 모세한테 가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지만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럼 사정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고쳐주소서 했더니 고쳐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사가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그런 기사인데,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안에는 전통이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집에 충성을 했지만은 가장 충성을 한 사람이 모세다. 이런 게 아주 그냥 전승같이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충성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히브리 기자가 모세의 충성을 예수님의 충성과 모세의 충성을 어떻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지만은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한 것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충성의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태까지 말씀인데, 이걸 갖다 우리로 돌아가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갖다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충성하셨고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사람들에게 신실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걸 배우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실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는 그 일본의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일본의 기독교를 좀 우습게 봐요. 일본의 기독교 신자는 인구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 미만 아닙니까? 그거밖에 안 된다고 참 우습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철저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일본인들처럼 세례를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는 그 순간까지 아주 꼼꼼히 생각하는 거예요. 꼼꼼히 따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 수가 있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나?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 다음에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걸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뼛속까지 신실한 그런 기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는 이 숫자가 작지만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많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일본 기독교는 인구 비례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선교사를 이렇게 파송하고 있는데, 기독교 인구가 100만이 안 돼요. 100만이 잘 안 되는데, 그러나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3,000명당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요, 숫자만 자랑하지 말고 이런 신실함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내가 뭐 교회 다닌다 이러지 말고 정말 신실한 교인인가, 내가 진정 신실한 그런 신도가 되고 있는가, 우리를 갖다 성도라고 부르는데 나는 정말로 신실한 성도가 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따질 줄 알고 그렇게 신실한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한때 아주 유명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건 실화인데, 얘기가 있는데, 미국에 아버지하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딕이었었고 아들의 이름은 릭이었었어요. 딕과 릭, 이 부자지간이었는데, 아들 릭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탯줄을 갖다가 목에 감고 나왔답니다.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릭은 뇌성마비에 걸렸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고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포기하라고 그랬지만은 이 아버지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포기하려거든 차라리 나를 포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들을 갖다 이제 기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라나게 되었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세상이 지금 컴퓨터가 이렇게 주관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를 통해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 아이가 이 컴퓨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 컴퓨터를 통해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엄마, 아빠 아주 기초적인 말밖에 못했었는데 점점 말수가 늘어났고요, 나중에는 어려운 것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처음으로 감정 표현을 한 것이 뭐냐면 달리고 싶다, 아빠 나는 달리고 싶어요, 이 말이었었어요. 이것을 본 아버지가 이 아들의 소원을 들어줘요. 이 자전거 달리기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됐는데, 이때 이 아들이 15살 때였습니다. 이 아들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갖다가 자전거 뒤에 태우고 자전거 대회에 나가가지고 8km를 완주를 해요. 꼴찌에서 2번째로 들어왔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고 이렇게 들어왔답니다. 그 다음에 16살 먹은 이 아들이 텔레비를 이렇게 보더니 철인 3종 그걸 봤어요. 그것을 보더니 아빠 우리도 저기 나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철인 3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 수영, 마라톤 이 3개를 섞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100~200m 가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리를 가야 되는 그 철인 3종인데, 그것인데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못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혼자 하기도 어려운데 이 나이 드신 아빠가 16살짜리 애를 데리고 이거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 아버지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전거도 원래 못 탔던 사람이에요. 지금 자전거를 8km 완주를 했지만은 그 하기 전에는 자전거도 못 탔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이런 아버지한테 철인 3종을 나가자는 얘기는 정말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빠는 오케이를 해요. 너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케이를 하는데, 주변에서는 엄청 말렸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다, 불가능하다, 애한테 더욱더 상처를 주는 일이다, 그러면서 말렸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끝까지 트라이했습니다. 아예 직장을 그만두고 피나는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들, 수영 못한 사람이 수영을 해야 되고 자전거 다 얼마나 체력을 길러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드디어 대회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허리에 줄로 이 고무배를 매요. 고무배를 하나 뒤에다 묶고 매가지고 그 고무배에다가 아들을 갖다 싣고 그리고 수영을 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가 100~200m가 아니에요. 무려 3.9km예요.
4km, 심리에 가까운 거 가까야 돼요.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수영도 못했던 이 아버지가 그걸 수영해가지고, 그나마 혼자 수영하기도 4km 가는 게 어려운데 여기다 고무배를 갖다 메고 거기다 아들을 태우고 가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이든 아버지가 고무배에 아들을 싣고 3.9km를 수영을 해요. 정말 죽자 사자 수영을 합니다. 완주를 해요. 완주를 했습니다. 수영을 완주하고 자전거로 옮겨요. 아들을 뒤에 태우고 달리는데 그 거리가 180.2km예요. 여러분들 180.2km면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그런 거리예요. 거기를 갖다가 아들을 갖다 뒤로 태워가지고 갑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완주를 했어요. 드디어 이제 마라톤이에요. 휠체어에다가 아들을 태우고요, 그 휠체어를 밀면서 42.195를 갖다가 달리는 것입니다. 그냥 가기도 힘든데 애를 갖다 휠체어에다 앉히고 그걸 갖다 이렇게 밀고 가요. 그러면서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 다 끝나고 벌써 집에 갔는데, 근데 이 부자는 그때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도 그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이때 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없었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해요. 네가 없었다면 하지도 않았다. 아들이 컴퓨터 쓴 말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컴퓨터에 썼어요. 이 뒷얘기예요. 이 아들은 1993년에 보스턴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을 학위를 받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내 모든 꿈을 이뤄주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를 보시면요, 따지고 보면 우리도 뇌성마비 환자였었어요. 우리 뇌성마비 환자였었어요. 머리도 쓸 줄 모르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팔 하나 다리 하나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런 우리를 갖다가 주께서 안고 달리셨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우리에게 신실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달렸던 것입니다. 달렸던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갖다가 닮았던 제자 하나가 똑같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그런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을 다시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참으로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교인들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이 장례식에 참석해달라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마침 베드로는 바로 그 옆 도시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황급히 달려와가지고 그 시체 앞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났던 그 기사, 그게 바로 욥바에서 일어났던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바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며칠 동안 그 도시 욥바에 이렇게 묵었는데, 누구 집에 묵었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피장이의 집에 묵었다는 거예요. 피장이의 집에 묻었는데, 여기에 그 피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무드쟁이, 가죽을 갖다 수선하는, 가죽을 다루는 그런 기술자를 말합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피장이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 백정 그러면 아주 그냥 하급으로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있어서도 피장이는 상대도 하지 않았던 아주 부정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유태인들한테는 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어요. 유태인들은 절대 못 먹는 그런 부정한 동물이 있어요. 피장이들은 정한 동물의 가죽은 물론이고 부정한 동물의 가죽을 벗겨야 했습니다. 그것도 시체의 가죽을 벗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체도 부정한데 부정한 동물의 시체, 이런 것을 다루는 피장이 사람 취급 못 받아요. 당연히 못 받습니다. 아주 부정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유태인들은 피장이를 상대도 안 하고 그 집에 가지도 않고 묵지도 않고 자기 옆에 근처에도 못 오게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여자가 결혼을 하면요 이혼을 못 해요. 그래서 무슨 이혼을 해요? 그 당시에 그 여자가 이혼을 제기한다는 건 상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예의가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남편의 직업이 피장이었었어요. 이럴 때는 이혼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인데 이런 피장이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어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며칠씩이나 머물렀어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지만은 당시의 문화로 보면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베드로는 이럴 수가 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했겠는가? 예수님이 사람 차별하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었어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배운 베드로는 피장이 집에 며칠씩이나 아무렇지도 않게 머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실천한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를 묵상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이 두 가지를 묵상했는데, 이 두 가지를 묵상함으로써 믿음을 배웠고 신실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회를 주실 때 잘 선택해가지고 큰 믿음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아주 신실하게 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고 또 우리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자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여러분들 믿음 기르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오늘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고 늘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 기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주시고 믿음의 방법을 주시고 믿음의 기회를 주실 터인데 그걸 잘 선택해가지고 좋은 믿음 기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예수께서 그렇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고 사람들에게 신실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뼛속까지 신실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외우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